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임직 감사 예배가 있어서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우리 임직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 변화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고 죄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경향성, 마음의 태도의 변화, 이런 삶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식론적 변화가 일어나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였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신령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신령한 세계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항상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놓아주지 않던 바로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론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가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사람에게 아주 한 10가지 정도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화되는 게 4가지 이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룩을 제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존재가 달라지고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에서 계속 죄악된 삶,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누룩, 죄를 이기며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피공동체를 이뤄가요.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십계명 4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의 은혜가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서 기르는 육축이나 잠깐 들리는 손님에게까지도 그 안식일날 받았던 은혜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 받고 나니까 새로운 공급,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요. 예전에는 애굽이 주는 양식이 전부였어요. 세상이 내게 의미가 됐고 세상 것들이 내게 양식이 됐고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맛없어 보였던 기도,
그 맛없어 보였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내 삶의 새로운 양식, 새로운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냐?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건강한 자아상이 생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통과하자마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믿고 여호와의 군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지 지체들을 향해서 아군 폭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군 폭격하지 않는다. 내 정체성, 내 삶의 원칙,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군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못 보고 서로 그냥 질러대고 싸우고 상처 주고, 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 분명한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해야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살아갈 수 없듯이 신자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살 수 있습니까? 물 밖에 떨어져 있는 물고기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고 헐떡이면서 죽어가요. 그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물 조금 끼얹어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고기에게 힘내라 응원한다고 그가 살아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고기 집어서 다시 물속에 넣어주면 힘차게 헤엄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신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지배에서부터 멀어지면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죄악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짜증이 많아지고 삶이 공고하고 마음이 팍팍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통해 그 공고한 삶을 청산해내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처럼 마음껏 죄를 짓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도 못 받고 여전히 공고하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오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너무 지쳤고 너무 삶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은혜는 누가 줘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공로를 지불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합법적인 신분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작업, 공로를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역사되어지고 부어지고 그렇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어떻게 전달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전달되냐?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통로로 해서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가 목사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나요? 사람 목자 모세를 보내서 모세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가서 잘 섬겨도 모세의 말을 목자의 말로 듣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구속사의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일신교회 부임하고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지지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왔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예? 누가 보냈습니까? 예, 하나님.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니까. 사람 목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열정이 전념이 돼서 그 말이 믿어진대요. 약장수들, 옛날에 시골의 약장수들이 파토스가 대단했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병, 땀병, 가다버릴 속병, 이질, 치질, 등창, 곱창, 이 약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약이 올시다. 얼마나 침을 튀고 막 열정적으로 팔아버리는지 사람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저 약만 먹으면 건강해지라고 다 사가는 거예요. 이 파토스의 대가가 누구냐? 히틀러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는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파토스가 중요해요. 저도 어떨 때 목소리가 막 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시끄럽게 뭘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냐.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살아보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 봤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 저는 이 지식적이고 뭐 신학이 어떻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논리 정연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서론, 본론, 결론, 이 논리적인 하나로 꿰지는 이 논리가 없으면 저분이 뭔 말을 하지? 아무리 그냥 귀를 기울여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의도가 뭘까? 아무리 집중해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논리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려면 이 로고스, 논리가 중요하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토스예요, 에토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 말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비록 좀 논리도 약하고 파토스의 열정도 부족해도 그 설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목자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사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를 향한 신뢰가 없으면 천둥 같은 파토스의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한 좋은 설교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웃기고 자빠졌네. 너나 잘해. 이런 자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목사와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딱 마음 상해버리면 목사의 말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이에요.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에토스가 무너지면 모든 게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인사하려고 그래요. 아유, 집사님의 마음밭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밭이 좋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래서 모든 집안 일들을 총 관리하고 재산까지도 그 주인의 창고에, 보물창고에 열쇠를 들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게 집안을 맡아서 관리하고 나눠주고 그 재산을 집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죠. 그러므로 주인의 것이지 청지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맡았다. 청지기가 그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며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은혜에서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섬겨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겨줄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그 섬김을 통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이 선하다는 것은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굿,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칙과 방향성,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좋다 말씀하셨던 그 원복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요? 마음에 왕의 대로를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3대 원수, 3대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항상 대적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 세상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던 내 안에 잘못 습관되어져 있던 임박혀 있는 이 옛사람의 질서, 또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성, 이것이 거짓 자아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았던 모세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하잖아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마귀를 따라 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지팡이 던져라 할 때 불뱀이 돼요. 어디 잡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꼬리 잡으래. 꼬리 잡으면 바로 물려 죽어요. 그러나 나는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 내 상식이 달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상식과는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꼬리 잡는 거예요. 잡았더니 그 불뱀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네 손에 가슴에다 손 넣어라. 넣었더니 나병이 됐어요. 나병은 전염병이잖아요. 멀쩡한 손을 여기다 넣었더니 나병이 전염됐다는 건 요 안이, 이 마음이 이미 나병에 전염돼 썩어 있는 거예요. 다시 넣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나일강 물을, 나일강이 뭐예요? 세상 질서 아닙니까? 나일강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어머니의 젖줄 같은 나일강, 그것을 부었더니 피가 돼요. 심판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죄성을 깨트리는 훈련,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선한 청지기로 세워졌더니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은혜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말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누가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전달되고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때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내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빈들에 먹을 것이 뻔히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다.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섬김이라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작은 헌신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은혜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을, 그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그 작은 헌신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은혜에 응답하여
작은 섬김으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비전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오병이어처럼 작은 가정이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우리의 작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신교회 위에 저 십자가가 뭐로 돼 있어요? 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십자가를 형상화해 놨어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헌신을, 작은 존재지만 주님 위에 살아보기 위해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보기 위해서 훈련하고 주님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가 작은 섬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봉사자들이 필요한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그 누군가가 버리고 간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확산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확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데, 여기 존귀하게 된다는 히라보는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넓게 확산돼서 풍성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고 은혜가 확산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거짓자가 깨트려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지배력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확산되는 거예요. 세상 질서를 거절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거절하고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고 이 거짓자는 자꾸 죽고 나주게사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가 확산되어지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누군가를 섬겨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누군가에게 확산시켜주죠. 그 확산됨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 목장으로 피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이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은혜 확산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확산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청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이렇게 은혜를 확산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을 잘 받게 하시고 목양을 통해서 흘러오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도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인생이지만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은혜를 확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